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 앞에 저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저희에게 가르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기도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14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시작한 기도죠. 그 장면 생각해보면 가슴이 찡합니다. 감옥에 있는 노 사도가 죽음을 앞두고 자세를 바꿨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무나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눈에 보이는 열매를 집중하지 않습니다. 땅 속에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뿌리에게 정성을 쏟지요. 거름도 뿌리에 주고요, 물도 뿌리에 주어요. 왜냐하면 뿌리가 좋은 물과 거름을 공급해서 흡수하게 되면 가지와 열매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뿌리는 무관심하고 눈에 보이는 열매만 정성을 쏟는 농부, 그렇게 어리석은 농부는 없지요. 농사에는 뿌리를 무시하는 어리석은 농부가 없는데 인생도 저 나무하고 비슷하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고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삶은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에서부터 무엇을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상태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부분은 무시할 때가 많아요. 눈에 보이는 학벌, 세상의 지위, 외모, 이런 것에만 정성을 쏟는단 말이죠. 그러니 인생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되지를 않죠. 좋은 열매를 거두려면 뿌리에게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어린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어려서부터, 사실은 어렸을 때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도 부모님이고요, 사탄의 역할을 아이에게 하는 사람도 부모님이에요. 사실은. 그랬을 때 어린 아이가 뿌리를 형성하는 그 시기에 부모님으로부터 축복을 공급받았다면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겠어요? 건강하게 자라서 축복의 열매를 맺겠죠. 그런데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으면서, 저주를 공급받으면서 아이들이 자라나면 그 아이가 어떻게 살겠어요? 저주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겠죠. 그래서예요. 축복이 무엇이냐? 참된 사랑과 참된 진리예요. 아이들에게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모든 사람은 이 두 가지만 공급되면 반드시 변화돼요. 참된 사랑과 참된 진리가 공급되면 반드시 삶이 바뀝니다. 이것이 저의 목회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예요. 뿌리가 무엇을 섭취하느냐? 참된 사랑과 참된 진리를 섭취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행복하게 돼요. 그런데 뿌리가 저주를 섭취하게 되면, 미움과 거짓을 섭취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이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마음이 병들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이 아이들에게 두 가지 질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치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것이 정체성과 운명인데요.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아이덴티티를 부모들의 말에 의해서 형성해요. 뿌리를 그래서 신념, 가치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뿌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삶의 열매가 달라지죠. 축복의 말, 사랑과 진리를 공급받으면 아이가 어떻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러니 다른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야 돼. 이런 하나님의 진리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으면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매우 건강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 이쁜이 누구 딸? 누구 딸이라고 대답해야 돼요. 엄마 딸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예수님 딸 그렇게 바꾸세요. 정체성이거든요. 그 다음 나는 왜 사는가? 이거 데스티니라고 해요. 운명이라고 번역한 이 데스티니는 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숙명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원래 이 단어는 나는 왜 만들어졌는가? 나의 미래는 어떻게 진행되고 살아갈 것인가? 이걸 데스티니라고 그래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자신의 정체성. 나는 왜 사는가?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진리와 사랑을 공급받는 아이와 미움과 거짓을 공급받는 아이의 삶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돼요. 뿌리예요, 뿌리. 그 열매 수학 몇 점 받았냐, 영어 몇 점 받았느냐 중요하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생에. 정말 중요한 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정말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스스로 여기면서 값지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아이가 왜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존재라고 스스로 여기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의 삶의 의미라고 알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가치를 공부 잘해야 할 때만 가치 있게 여기고 공부를 못한다거나 아니면 가난하다거나 실력이 없다거나 이러면 쓸모없는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정말 우리 아이들의 행복과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뿌리예요. 뿌리. 그것은 아이들뿐 아니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뿌리는 정체성과 운명이에요. 나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누군가? 하나님의 대답을 취하는 사람과 사탄의 거짓말을 취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신념 체계가 다르잖아요.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난 3주 동안에 에베소서의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는가? 뭐 하려고 인간을 만드셨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내일을 왜 줘야 되니? 내가 너에게 내년을 왜 주어야 되니? 내가 너에게 시간을 주어야 될 이유가 뭐냐? 내가 너에게 건강을 왜 줘야 되니? 내가 너에게 물질을 왜 줘야 되니? 내가 너에게 재능을 왜 줘야 되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일이라는 시간을 주신다면 그 하루 동안 뭐 하면서 사실래요? 이 대답이 뿌리의 대답이에요. 사탄의 거짓말은 몰라.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알아.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어쩌다 보니까 태어났어. 우리 엄마 아빠가 사랑을 했대.
그래서 던져진 존재지 뭐야. 목적이 없어요. 돈이나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착한 일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거지 뭐. 하나님의 진리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내가 너를 만든 이유는, 너에게 내가 내일이라는 하루를 주는 이유는, 2015년이라는 1년을 주는 이유는, 너에게 건강과 물질을 주는 이유는, 재능을 주었던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그래서요, 우리가 첫 주에 배웠던 것은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설교 제목도 그래서 에이스였어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이에요. 부족함이 없어요. 2%도 부족하지 않아요. 완벽한 사랑이에요. 찌꺼기가 없고 불순물이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순수한 사랑 속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들어오게 하셔서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라고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내일을 주세요. 왜? 저 내일 24시간 동안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 시간이 필요해요. 이게 정답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주세요. 왜? 그 물질로 굶주린 아이들 너무 많더라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눌게요. 건강 주세요. 그 건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니다. 건강 안 주시면 사랑 안 해도 돼요?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예배와 찬양이 고난의 불을 통과할 때 가장 향기로워요.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불구덩이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고 신뢰하고 경배한 것처럼 그러한 찬양이 가장 하나님 앞에 향기로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형통할 때나 어려울 때나 범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를 지으신 이유,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고 세상을 사랑하고 사랑을 받으며 사랑의 사귐을 나누면서 사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우리의 신념 가치관이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질 수 있어요? 아이들이 아빠를 사랑하려면 아빠가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마음을 닫아요. 사랑의 사귐과 소통이 막히게 돼요.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설교 제목이 어떠함을 깨달아였어요.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함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의 그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가 얼마나 길고 그 높이가 얼마나 높고 예수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셔요? 그 높이와 깊이, 넓이를 측량할 수가 없어요. 이게 팩트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을 아무리 사랑해도요, 제 아들을 여러분을 위해서 내주진 않아요. 꿈도 꾸지 마세요. 제가 정직하게 저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나는 떼인돌 교우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가? 죽을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실제로 죽을 상황이 되면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마음은 그래요. 죽을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내 아들을 대신 죽을 수 있을까? 죽는데 내어줄 수 있을까? 한 번도 저는 예스라고 대답해 본 적이 없어요. 못 줘. 내 아들을 대신 죽일 수는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예수님을 벌거벗겨서 십자가에 내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에게 덮어 씌우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을까요? 바울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았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이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바울의 머릿속에는 원이 있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고 온전한 사랑. 그 속으로 에베소 성도들이 풍덩 뛰어들어가는 그 그림을 연상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와서, 이건 메타예요. 그것을 가지고 내 속에 채우는 그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에이스예요. 내가 그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으로 충만한 삶, 사랑의 사귐을 나누면서 사는 삶, 그걸 위해서 기도했어요. 어떻게 바울이 그걸 알게 되었어요? 자기가 그 사랑을 누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을 누리면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이 믿음으로 말미암았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가끔 이런 질문들을 하셔요. 목사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잘 와닿지가 않아요. 성령의 내주하심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내주하심이 어렵고 머릿속에 잘 와닿지 않으면 저처럼 하세요.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하면서 제가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의 삶이 2000년 전 삶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을 거니셨던 예수님, 병자를 고쳐주시고 말씀하시고 때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분노하셨던 바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저 17절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마가복음 7장을 큐티했어요. 마가복음 7장에는 두로 지방의 한 이방 여인이 딸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딸이 귀신 들렸어요. 너무너무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 우리 딸에게서 귀신 좀 쫓아내달라고. 예수님이 좀 냉정하게 거절하셨어요. 자녀들이 먹을 떡을 개에게 던질 수는 없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들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줄 수 없다. 그런데 이 엄마가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예수님 옳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은 못 됩니다. 하지만 개들도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럼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안 돼!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런 믿음의 말을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이미 당신의 딸이 귀신에게서 놓여 건강하게 되었다고. 그 예수님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살아계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 생각은 팩트예요. 실제로 그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셔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 어렵게 멀리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읽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니까요. 그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 오셔가지고 귀 먹고 귀가 안 들리니까 말이 어눌한 형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공간복음은 밤벙어리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그 형제를 고쳐달라고 사람들이 데려오니까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으셨어요. 데리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그 형제 귀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으셨어요. 그리고 그 형제의 혓바닥에다가 예수님의 침을 바르셨어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탄식하셨어요.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니. 그러면서 에바다 열려라 하고 외쳤어요. 그랬더니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면서 말이 분명해졌어요. 그런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 손가락을 제 귀에다 집어넣어요. 안 들려요. 그리고 혓바닥을 내밀어요. 예수님, 내 혀에도 예수님 침 좀 발라주세요. 조금 야하기도 하지만 뭐 어때요? 예수님의 침인데. 그리고 뻥.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게 성령의 내주예요. 주님, 내 다친 영의 귀도 열어주세요. 내 다친 입술의 혀도 풀어주세요. 훨씬 가깝게 느껴지실 거예요. 교리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매일매일의 삶의 체험이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 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이유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성경을 읽으실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게 진리거든요. 팩트거든요.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충만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 우리의 뿌리가, 우리의 생각이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존재야. 그러면 어떤 삶을 살겠어요? 형통할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 믿고 신뢰하면서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 두려움 없어. 아무리 위험해도 아빠 손잡고 가면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깜깜해도 엄마 손잡고 가면 불안하지 않잖아요. 이 세상이 비록 어둡고 험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러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며 사는 사람하고, 이 세상이 뭐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 뭐 그냥 열심히 사는 거지. 좀 로또나 당첨됐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하고는 너무 다르죠. 뿌리가 다르니 삶의 열매도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습득되어지고 계속해서 그러한 것을 섭취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도와 함께라는 말씀이 덧붙여 있습니다. 이제 저 구절만 설명하면 4주간의 설교가 끝납니다. 능이라는 말은 사실은 동사에 연결돼야 됩니다. 능히 알고 그렇게 돼야 돼요.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능히 알고, 아는 것을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지식에 뛰어넘는 실질적인 체험적인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을 알고 배우기 위해서 모든 성도와 함께라는 표현이 덧붙여져 있어요.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예요. 사랑은 자기 혼자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고립되어 혼자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러한 사랑이 가능한 게 아니죠. 본질적으로 사랑은 실체로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냥 멀리서 불꽃놀이 보면서 아름답다, 이게 사랑이 아니라 실제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살아내는 것이 관념이나 감상이 아니라 체험과 실제가 신앙생활의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삶이에요. 그래서예요. 모든 성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성경은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명확하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라고 말씀하시죠. 오래전에 다른 교회 다니는 어느 집사님이 같이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에는 이런 집사님이 있습니다. 자기 시어머니한테는 너무 못되게 하면서 양로원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는 뭐 이불 빨래도 억척스럽게 열심히 앞장서서 하고 음식도 잘 만들어서 하는 그런 여집사가 있습니다. 그거 가짜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거 진짜라고. 아니, 자기 시어머니한테는 못되게 하는데 어떻게 양로원의 할머니들한테 하는 게 그게 진짜냐고. 그래서 그 양로원의 할머니들은 시어머니처럼 힘들게 안 해서 가능한 거라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꼭 가짜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계속 그런다면 그 신앙은 병든 것이 맞다고. 문제 있는 거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그렇게 거룩해지지는 않지요. 그래서 나하고, 이분은 원래 열심히 봉사할 마음이 있는 분인데 나하고 상처가 없는 관계인 양로원의 할머니들을 위해서는 열심히 음식도 요리해드리고 빨래도 해드릴 수 있고 안마도 해드리는 거예요. 진심이에요. 그런데 시어머님하고는 관계가 안 좋으니 그게 안 되는 거죠. 양로원 할머니들에게 하듯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다 보면 계속해서 시어머니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자마자 며느리가 이뻐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참 예뻐하면서 내 며느리한테는 싸납게 차갑게 못된 말 하는 그러한 권사님들, 어찌 보면 뭐 자연스러울 수 있죠. 예수 믿자마자 바로 좋지 않은 관계가 사랑으로 바뀌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계속해서 며느리 미워하는 것은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공급된다고 말하면서 이 말씀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면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 이게 가능한 것 같잖아요.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사랑은 뭘로 표현돼야 되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형제 사랑으로 표현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옷을 사드릴 수도 없고 맛있는 음식을 하나님께는 사드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어떻게 할까 하면 성경 보면 저절로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실천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고백이에요. 저한테 못되게 하는 뜨인들 교우는 하나도 없어요. 뜨인들 성도님들이 다 담임 목사 앞에서는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잘 대해 주셔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하는 거 보고 여러분의 신앙을 평가하지 않아요. 다 잘하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은요, 옆에 있는, 특히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교우들에게 하는 태도가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세요. 정말 우리 뿌리 속에,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10년 체계 속에 하나님의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들이라고 생각하셔야만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받다 보여서 그냥 함부로 말해도 될 것 같고 함부로 행동하고도 될 것 같지만 소중하게 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떠함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함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에게 하듯이 더 성경적인 것은 예수님에게 하시듯이 이웃에게 해야 돼요. 그 사람 그냥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함부로 안 할 거잖아요. 하다못해 사람인 인간인 목사한테도 함부로 안 하시잖아요. 좋은 것 말해주고 싶고 좋은 말 해주고 좋은 것으로 이렇게 잘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해주시잖아요. 우리가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그러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방법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 사랑한다고? 그럼 어떻게 살 건데? 하나님 사랑해서 어떻게 사실래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은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표현되나요?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실 일 하면서 살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셔요? 원수된 관계들을 회복하고, 영적 전투의 핵심이 릴레이션십이라고 그랬죠. 좋은 관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겠어요? 뭐 대통령 되기를 원하시겠어요? 뭐 대학 교수 되고 박사 되고 의사 되고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기도하니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셔서 내 마음이 봄눈 녹듯이 미움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은혜와 역사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가능하다고. 인간적인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님께서 도우시니 가능하다고. 우리는 그런 존재라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가능하다고. 그래서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와 함께 예수님의 용서를 배워가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배워가고 그 어떠함을 깨달아 가게 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3장 1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에다가 여러분 이름 넣어야겠죠? 그는 예수님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이름 넣어서 해보세요. 우리에다가 자기 이름 넣어서. 준경이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 이름 넣으시라고요. 예수님이 준경이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준경이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준경이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런 식으로. 시작. 예수님이 준경이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준경이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준경이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니라. 이게 모든 형제와 함께 사랑을 배운 사람들이 고백하는 말이에요. 교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 이제는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교회를 꿈꾸시나요? 떼인들 교회가 어땠으면 좋겠어요? 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2009년 통계인데요. 가족 총 조사를 했더니 국가에서 실시했는데요. 기독교 인구가 720만이에요. 근데 이단들도 기독교라고 체크해요. 생각해 보세요. 이단이 종교를 어디다가 체크해야겠어요? 이단 코너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라고 체크하는데 이단의 수를 보통 150만 정도 전후로 생각해요. 그러면 이단의 숫자를 빼면 기독교의 개신교의 총 인구는 한 650만 정도
더 적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 중에 대다수가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지금 현대의학이 발전해서 인구의 우리 수명이 늘어서 교회에 그래도 성도님들이 숫자가 유지되는 것 같죠? 이제 10년, 20년 지나면 교회는 정말 텅텅 빌 것 같아요. 젊은이들이 없어요. 어쩌다가 한국교회는 이렇게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칭찬을 했어요. 이와 같이 급성장한 교회가 없어요.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어요. 90년대만 해도 1000만 명이 넘었어요. 이제 앞으로 세계 선교는 한국교회가 감당할 거다. 그렇게 칭찬을 받았는데 지금 급격히 세계 기독교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하락하고 있어요. 선교에 피상이 걸렸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그러면 현대인들은 영적인 데는 관심이 없나? 과학과 지식이 발전하면서 종교나 영적인 문제에는 갈급함이 사라졌나?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시기 조사해 보면 카톨릭은 2배 이상 늘었어요. 540만까지 올라왔어요. 불교 성도들도 늘었어요. 1000만이 넘었어요. 심지어 나는 무당의 종교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 숫자도 늘었어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영적인 필요가 부족해서 기독교인이 줄은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들은 다 늘었거든요. 심지어 이단도 늘었어요. 교회만 줄었어요. 왜 줄었을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어요. 복음의 능력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우리도 형제 자매들을 뜨겁게 사랑하자. 이게 복음의 능력이었어요. 그런데 교회들이 뭐 했어요? 지난 20년 동안 성도들이 교회로 몰려드니까 예배당 짓자 했어요. 부동산들이 막 올라가니까 교회가 은행 대출이 8조 원이래요.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교회 재정 헌금이 은행에 이자로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당을 아름답게 짓자. 그거 위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은퇴자금 바치고 퇴직금 바치고 집 팔아서 바치고 전세금 줄여가면서 바쳐서 예배당 하나 건물 지었어요. 그게 사랑인가요? 여러분, 앞으로 경제 안 좋아집니다. 모든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전망해요. 쉽지 않을 겁니다. 갈수록 빈부격차가 심해질 겁니다. 수명은 늘어날 겁니다. 100세 시대 될 겁니다. 그러면 은퇴 후에 30년, 40년 살아내야 됩니다. 수입이 없습니다. 나이 드시니 건강도 이상이 생깁니다. 정부에서 줄 연금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당 건물 하나 짓겠다고 그 연금 다 털어서 헌금시켰어요. 삶이 너무너무 척박해졌어요. 그런데 목사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교회가 엉뚱한 짓 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은행빚을 감당 못하니 교회가 사라져버리고 목사들은 그 돈 가지고 날르고 이단에게 건물 팔고 조금 더 준다고 예배당 건물을 이단들이 다 사들이고 있어요.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뻔히 보이는 미래를 그걸 털어서 예배당 건물 하나 짓냔 말이에요. 노후 자금이 있어야 하잖아요. 자식들 교육시킬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너무너무 힘든데 여러분이 저한테 뭘 원하세요? 집 사주는 걸 원하세요? 직장 잡아주길 원하세요? 그런 성도 하나도 없어요. 성도들이 교회에 무엇을 원하나요? 직장 잡아주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다. 돈 좀 빌려달라는 거 원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살이가 너무 서민들이 지금 힘든데 이렇게 힘들어 본 적이 없는데 계속해서 밀리고 쫓기고 나가는데 그 힘든 세상에서 믿음 지키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격려해주고 위로해달라는 거잖아요.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울면서 기도해달라는 걸 교회에게 요구하는 거잖아요. 지난 20년 동안 교회가 이걸 못했어요. 너무나 어리석었어요. 예전에는 예배당 지어놓으면 뭐 어쨌든 올라갔으니까 정 안 되면 팔아가지고 다시 줄여가면 된다 생각했지만 이제 더 이상 그것도 불가능해요.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품은 너무 심각한 상태예요. 그런데 다들 그렇게 성도들이 어느 정도 모이면 무리해서 예배당들을 지으셨어요. 저는 그 속에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교회에 없었다고 보는 거예요. 진심으로 형제 자매들을 염려하면서 성도들의 삶을 걱정하고 사랑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목사님들에게 묻고 싶어요. 목사님 딸이, 목사님 아들이 그렇게 집 팔고 노후자금 털어가지고 예배당 건축원금 하면 허락하시겠어요? 야 이놈아, 너는 노후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너는 전세값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말리시지 않겠어요? 저 같으면 말릴 것 같아요. 제 아들이 그러면. 정신 차려라. 그렇게 받지만 하나님께서 더 많은 돈을 주시나요? 안 주십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악한 겁니다. 우리의 모든 정책과 우리의 모든 결정은 사랑이어야 돼요. 사랑이란 뜬구름 잡는 감정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삶 속에서의 실천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정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없이 세상적인 것만 대비책을 세우면서 살라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준비하면서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예요. 저는 어리석은 우리 목회자들이 잘못한 거 이제 주님이 책임져야 하잖아요. 그래서 주책이잖아요. 저와 같은 목사들이 잘못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책임지셔야죠. 그래서 빨리 오셔야 돼요. 다들 노후자금도 없고 다들 헌금하느라고 예배당 건물 짓느라고 없어요. 너무나 가난해져 버렸어요. 믿음이 좋을수록 병원 갈 약값도 없어요. 그러니 주님이 책임지시도록 빨리 오셔야 돼요. 재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다니 마음이 또 안타까운 게 있어요. 아직 예수 안 믿는 우리 애들 어떡하냔 말이에요.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들 어떡하냔 말이에요. 그러니 주님 빨리 오시면 안 돼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이게 사람에 대한 사랑이에요. 영혼에 대한 사랑이에요. 교회가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영혼에 대한 사랑이어야 돼요. 헌금 많이 하려고 그러면 뜯어 말려야 돼요. 당신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고. 그게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랑이 믿음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항상 충만하지 않아요. 흔들리기도 해요. 영적으로 침체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럴 때 그 성도는 어떤 사랑으로 견디게 되나요? 신앙을 어떻게 유지하게 되나요? 형제 자매들의 사랑으로 유지돼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참 사람들이 좋구나, 참 우리 교우들이 나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는구나, 그 사랑이 좋아서 힘들지만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랑 받으려고. 하나님의 소리는 안 들리지만 하나님의 말을 해주는 우리 캠프장님 계시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계시니 세상살이가 너무 힘든데 그래도 교회 가면 위로받으니까, 사랑받으니까, 격려받으니까, 힘내라고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교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터득하는 게 아니에요. 더불어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회도 마찬가지죠. 세월호를 통해서 자녀를 잃었어요. 이 아버지가 죽고 싶었어요. 왜 그런 심정이 안 들겠어요? 물속에서 자녀가 죽어가니
아비가 죽고 싶죠. 그 생각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한 가지 생각을 하면서 죽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뭐냐면 진도의 팽목항에서 새벽에 너무 추웠대요. 근데 20살쯤 되어 보이는 어떤 여학생이 자기도 추우니까 핫팩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아버지 등에다가 올려놓고 말없이 갔어요.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것이죠. 자식들 죽어가지고 그거 정부 보상금 더 타내려고 한다고 막 비수를 꽂는 말들도 인터넷에 많았지만 그렇게 말없이 추위에 떨고 있는 아버지를 위해서 거기까지 내려와서 자기의 핫팩으로 등에다가 올려놓고 간 그런 여학생과 같은 사람들도 이 사회에 많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아볼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어볼 수도 있겠다. 어떻게 생기나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세상은 너무 서민들에게 지금 힘든 시기예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어봐야겠다. 그렇다면 이 세상 더 살아봐야겠다. 무엇으로 깨닫고 느낄 수 있을까요? 모든 성도와 함께,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뜨인돌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동체는 신호등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신호등 앞에 같이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지만 각각 자기 갈 길만 생각하고 있는 신호등 앞 사람들이 아니라 상대팀과 게임을 하고 있는 같은 운동선수 팀원과 같아요. 자기만 잘하는데 관심 있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도 잘하도록. 가족은 그런 거잖아요. 신호등 앞에서 자기 인생만 염려하는 건 가족이 아니에요. 같은 팀이에요. 아내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한 거예요. 남편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행복하기 위해서 사랑을 쏟아붓는 저의 인생은 40살을 기점으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40살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40살 안 돼 보이죠? 죄송해요, 몹쓸 소리에서. 40살에 무슨 생각했냐면 나의 가치가 내 안에 소유한 것에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얼마나 착한지, 내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이게 아니구나. 나의 가치가 너에게 있는 거구나.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그게 내 삶의 평가 기준이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갑자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이 얼마이든지, 내 믿음이 얼마만 하든지, 내 사랑이 얼마만 하든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거 하나 바꾼 거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버려버렸어요. 전 비전이 없어요. 해마다 뜨인돌교회 올해 목표가 뭐냐고 묻는 분들 가끔 있거든요. 없어요. 저는 뭐 하고 싶은 게 없어요. 2015년 뜨인돌교회 표 없어요. 단지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목사가 되어서 살아갈까, 이것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서로를 향해서 어떤 하루하루를 살아갈까, 우리 캠프원들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 남편의 삶이 나에 대한 평가고 내 자녀의 삶이 나에 대한 평가예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가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건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네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건 그냥 너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행복해졌어요. 그 생각 하나 바꿨는데 인생이 180도 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40살을 기점으로 뜨인돌교회는 부흥했어요. 그 전에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생각 하나 바뀌니까 제가 행복해졌어요. 내가 행복하니까 교우들이 행복해져요. 교회가 행복해졌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이 물질이 얼마나 많은지,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착한지 하나도 안 중요해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무엇을 소유했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소유했든지 여러분이 너에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태도로, 어떤 말과 행실로 살아가고 계신지,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질을 결정해요. 그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불행할 거예요. 만족이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알아야 돼요. 네 번의 설교를 마치면서 어떤 결론을 지을까 기도하던 차에 오늘 새벽까지 고민했어요. 이걸 할까 말까. 하기로 했어요. 좀 마음에 안 드실지도 몰라요. 오래전에 윤한기 목사님이 노래 하나를 동생을 위해서 작사 작곡을 했어요. 그래서 윤복희 권사님이 불렀어요. 여러분이라는 노래예요. 여기서 나와 내가 누구인지 한번, 누구를 생각하면서 쓴 노래인지 보세요. 네가 만약 괴로울 때 내가 위로해 줄게.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될게.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저 나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노래고 예수님이 기쁨. 우리가 괴로울 때, 우리가 서러울 때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다음 영어가 노래 가사 중에 나오는데요,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When you walk through the cloudy days, 네가 cloudy days, 구름 가득한 흐린 날씨 통과하고 걸을 때, He said,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I'll be the one to be your cane. cane은 지팡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지팡이 되는 그 유일한 한 분이다. When you need someone to share your love, 너의 사랑을 나눌 누군가가 필요할 때, He said,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I'll be the one to be your love. 내가 너의 사랑이 되는 그 한 사람이다. So smile, 그러니까 웃어라. And look at me, 나를 봐라. 힘들고 어렵고 고독하고 힘들 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위로가 되고 내가 너의 사랑이 될 거다. 외로워하지 마라. 웃어라. 나를 바라보아라. I'll tell you what everybody's passed through this way.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걸었어. So have faith.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라. And be tall. 자라나거라. You can stop now. 멈추지 말아라. 지금 멈출 때 아니야. Now is the start. 이제 시작해라. This is the way. 이것이 그 길이다. The only way. 유일한 길. 유일한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너의 위로다. 내가 너의 사랑이다. 내가 너의 지팡이다. 내가 너의 친구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네 삶 속에, 네 마음 속에 내가 거한다. 에일리가 부른 동영상이 좀 좋은 것 같은데요. 잠깐 좀 이걸 해설하면서 불렀다. 소리가 들리나요? I'll be the one to be your king. When you need someone to share your love, he said, I'll
바다 마냥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주지? 바로 여러분.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날 위로해주지? 여러분. 너무너무 힘든 시기입니다. 교회는 어떠해야 될까요? 교회가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 한국 교회를 무엇으로 다시 살려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절대로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친구 되시고 우리의 노래 되시는 그 주님 안에서 함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내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살겠다는 각오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누구보다도 큰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러한 공동체를 꿈꾸는 뜨인돌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그리고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속으로 풍덩 뛰어들어가서 우리 함께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공동체를 이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4주 동안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바울과 같이 무릎을 꿇는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뜨인들 공동체가 예수님의 사랑을 뜨겁게 체험하고 형제 자매들을 뜨겁게 사랑함으로써 이 험한 세상 힘겨운 삶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